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생명의 근원은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있네 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 푸뉴마, 그 다음에 육신, 사르스, 몸, 소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자, 영은 뭐예요? 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를 바로 푸뉴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비진리의 영의 상태를 바로 육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몸, 소마. 이 소마는 뭐예요? 소마는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 소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마, 이 그릇에 죄를 담아버리면 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담으면 생명의 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 본문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보내주셨어. 뭘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네? 율법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러죠. 율법. 그러면 왜 예수님을 왜 율법으로 보내셨냐고 말이에요. 왜? 바로 율법과 성전을 줬더니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더란 거예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래? 말하지 못하니까 성전, 율법이 말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성전의 참뜻이 바로 요거야.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전을 준 거야. 그리고 요거를 알라고 너희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 뭘 가지고 율법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십계명. 그쵸?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십계명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았죠? 알았죠?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이 말하는 성전, 말하는 율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구약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활자로만, 글자로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면 죽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는 성전, 말하는 율법이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주신 그 십계명의 앞부분이 바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뒤에 붙어있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그 계명들이 바로 무엇인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인간이 뭘 해요? 열심히 그 율법 지킴. 열심히 자기들의 그 행함을 자신들의 배터리 충전으로 자신들의 에너지를 삼아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자,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켰어.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성전, 말하지 못하는 그 율법이 그냥 활자로 글자로 딱 던져지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것을 뭐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지키면, 이거를 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생명을 받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행하는 것이 자기를 충전하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 지킴과 그 에너지를 삼아서 여러분들 그들이 한 행위가 뭐더라고요. 아니, 에너지가 생겼어. 힘이 생겼어.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힘이 생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하더라고요. 어떤 행위? 그 율법으로.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 힘으로 그들이 사용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자기의 생명 보존과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이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충전을 하고 있지만 그 충전의 행위는 결국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율법으로 오셔서 그게 바로 너희들의 실체야. 이게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모습이야 라는 것을 확 뭐하더란 거예요? 폭로시키더란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율법 지킴은 자가 발전기 충전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살해 행위라는 것이 연실히 폭로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계속 내가 반복하니까.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죠.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이 와서 너희들, 그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폭로했잖아요. 율법이 해야 하는 그 일을,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잘했네? 그렇죠. 그 율법의 역할을 드러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산에서 올라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율법은 이런 거야 하면서 바로 10계명 뒤에 5계명을 이제 말로 설명해 주더란 것입니다. 율법이 내려와서 이게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진리로 해석해 주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해석해 줬는데 여러분들 알아먹던가요? 여전히 못 알아먹더란 것입니다. 생명을 줬는데 오히려 그 생명을 거부하면서 그를 죽이더란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버리시고 죽더란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들이 죽지 아니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만드셔야 되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줘도 그들이 못 알아먹고, 율법을 줘도 그들이 못 알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말하는 성전, 말하는 율법이 내려와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들 눈에 감지되지, 눈에 보여지지 아니해야지만이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눈에 보여지면 여러분들 뭐예요? 더 이상 그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신이 피조물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신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산파적으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와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파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진정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어쩔 때는 그분이 행했던 말씀, 그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믿어졌다가 어쩔 때는 또 어때요?
전혀 믿어지지가 아니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안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어야지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바깥의 죽음으로 이해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가 보다 라고도 여겨졌다가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가 보다라고도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 요 말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바로 로마서 5장에 가니까 어떤 말을 해요? 로마서 5장에 가니까 죄가 없었더라면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였지만 죄가 이제 이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이 와서 이게 죄라고 얘기 아니하였다면 죄는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얘기처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내가 이 도둑질한 것이 어쩔 때는 여러분들 죄로 여겨졌다가 어느 때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죄는 형편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그 전자에 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내가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내 바깥의 죽음으로 인정된다면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맑게 씻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이제 더 이상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죄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라는 것이 있죠. 한번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았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제목을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하고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죄로 여겨진다 안 여겨진다?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하면 죄고 이거를 하면 나쁜 거고 이거를 하면 뭐한 거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산파적으로 내 밖의 죽음 그냥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져 버리면 그 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남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삭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율법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어. 말을 했으니까 율법이 지금 말로 너희들에게 뭘로 전해졌으니까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율법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너희들에게 뭘로 전해줘요? 진리로 전해줬으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이제 알면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 어떤 영? 바로 푸뉴마, 푸시케. 바로 그게 레피시. 그게 바로 산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산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가 사르스.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말하고자 싶어하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말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들었어. 듣고 난 다음에 그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게 죄가 아니란 거예요. 죄가. 그게 바로 푸시케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진리가 율법이 와서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못 알아먹었지. 그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살해범이라는 선포가 바로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찾아가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마저도 그냥 사럭스 육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여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 세상이, 우리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오히려 의도하셨던 바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온 세상을 죄인으로 합당하게 선포해 버리기 위해서이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세상에서 포착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자기 자신들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 하늘을, 묵시의 세계를 결코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자, 내가 곧 생명이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아담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생명나무가 사람들 눈앞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막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 막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 그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 생명나무가 그들 앞에, 율법 앞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근데 뭐 하더란 거예요? 갑자기 한 몸이라 하는 거였어. 한 사람도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서 먹으려고 하는 자가 없더란 거예요. 없어. 오히려 그 생명나무가 자신들 앞에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치워버리더란 거예요. 죽여버리더란 거예요. 죽여버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생명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진짜 생명나무로 여기지 못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잖아요. 나를 먹어. 뭐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하이에나입니까? 우리가 뭔 사자예요? 막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돼요? 뭐 우리가 흑펼기입니까? 막 예수님의 피 빨아먹어야 되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나무란 거예요. 나 먹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를 따서 먹어야지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산 자다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 나를 마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당신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 생명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너희가 산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뭐 하더란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쉬는 이 인간들이 나 들숨 날숨 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뭔 또 생명? 그리고 치워버리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는 아담이 따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생명나무 실과는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사람들 코앞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먹기는커녕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이며 우리의 한계들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으로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제사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나를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실상은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너희의 바로 죽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로시킨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산 자가 아니라 너희는 열심히 죽은 자의 행실을 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열받겠냐고. 그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두 마음, 그 두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 그 탐심이, 그 욕심이. 그래서 뭐 하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도 아니고 엉뚱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내 생명을 지금 조금씩 쌓아가고 있고 구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들한 것이에요. 진짜 생명이 왔는데 그것을 못 알아버리고 치워버린 인간의 주제에 오히려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받고자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생명, 그 진리의 생명이라도 그게 내 밖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식하는 존재들은 기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말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는 이 존재를 가리켜서 기식한다는 거예요. 밖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바로 푸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존재하죠?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밖에서 들어온 들숨을 여러분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5분간 코 막아보세요. 5분도 맞나? 그래요. 나는 이렇게 분명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존재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비로소 존재하는 존재가 되더란 것입니다. 보세요. 나는 열심히 존재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의 추구가 바뀌었죠. 미의 추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어떤 사람이 미인이었어? 방댕이가 덩퍼짐하니 크고 몸이 이렇게 좀 어깨가 이렇게 쫙 해서 그러한 여자가 미인이었어요. 여러분들 미인도를 그려져 있는 그 황진이를 보면 여러분들 와 진짜 이뻤다라고 여러분들 안 한다니까요. 지금 세대는 뭔 이런 여자가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미인이었다고? 미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뭐예요? 안 먹죠? 네,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열심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내 밖에 있는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사하는 거예요. 아사. 그렇죠? 자, 나는 열심히 존재하는데 내 밖에 있는 물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결론이 딱 나오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이제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나한테 밖에 것이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나를 존재케 만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가 그 진리를 내 안에 그 푸뉴마로 내 마음에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끊어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내 밖의 것이 끊어져도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 되니까.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어떻게 넣을 거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라고 얘기했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예? 그러면 예수를, 그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바깥 것들에 상관없이 나는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먹어요? 예? 예수를 먹어버리면 돼? 여러분들의 입이 그렇게 큽니까? 예? 예수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앙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이에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할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자, 남편은 뭐라는 거예요? 내 밖의 존재죠. 남편은 내 밖의 존재잖아요. 이 남편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첫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서 자칼, 네게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게바 안에 자칼이라는 진리가 딱 들어와 뭐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뭐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니 그가 사람이 되더라. 사람이 되더라. 남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남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 자,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스타우로스라고 했죠.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를 기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둥. 스타우로스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네? 자, 십자가를 세울 건데 곧 내가 나의 법을 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법은 노모스, 율법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을 밖에 두지 않고, 밖에 두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밖에다 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훈 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이거는 지켜야 하는 거, 이거는 지키지 아니하여도 될 것, 이거는 피해야 할 것, 이거는 내가 다가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자꾸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뭐 하는 거, 성경을 내 밖에 두는 거예요. 내 밖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법을 밖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 마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 안의 말씀으로 담지 아니하고 너희 바깥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그저 내가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아니할 것, 인생의 하나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삼고 그 성경을 받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너희들 뭐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을 너희들이 얻을 수도 없고 너희들은 그 죄의 싹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밖에 두지 아니하고 그걸 끌고 안으로 들어와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겨버려요. 마음에다가. 그러면 마음에 새기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안 보고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성경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 성경을 안 보고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시키는 것을 내가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것을 끌고 가니까, 그것을 시키니까 이제는 성경을 봐야지만이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 그 성경이 내 마음에 새겨졌어. 그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안 보고도 그 성경이 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내용이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그 율법의 세목들, 그 신약의 그 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인가라고 여러분들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라는 것으로 알게 우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것을 안 자를 가르쳐서 성경은 바로 그가 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의 법을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바깥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법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3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하나님이었잖아. 네? 너희들이 내 하나님이었잖아. 내가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너희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었고 나는 너희를 협력하여 돕는 존재로만 너희들이 여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이었잖아,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서 이제 너희가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내가 곧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의 법을 새겨서. 그게 바로 역사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내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왜 그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법을 새기고 이 땅에 내려온 몸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음의 법을 새기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은 반드시 십자가에 그 언약에 매달려서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제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만 남겨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호랑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인생은 열심히 자신이 연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 석자 새기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그 이름 위에 누구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패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가 바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들 편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말,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법을 새겼어요. 그리고 그 법을 새겨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어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하는 자들인데, 그 말로 인생을 사는 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자, 먹으로 쓴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먹으로 쓴 거. 그게 성경이죠. 먹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건 그냥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전하게 될 그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러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자, 하나님의 영으로 뭘로? 진리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돌이 두 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돌비는 뭐예요? 돌비. 네? 사운드 말고 돌비가 뭐냐고요? 돌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명을 써서 주시는 것이 어디다가 써서 주셨어요? 돌비에 새겨졌잖아요. 돌비.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해요? 그분을 산돌로도 표현하고 뜨인돌로도 표현하고 모퉁이 돌로도 표현하고 흰돌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돌이 떡이 되어서. 자, 그런데 돌비에 새겨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냥 성경에 적힌 그대로 그냥 이해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돌비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리로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비라는 거예요. 돌비. 2000년 전에 33살 먹은 유대의 한 청년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고 달려 죽었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가져버리면 그게 돌비에 새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들의 하고자 싶어하는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버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비에 새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져라 하면 몇 리를 가? 그게 돌비에 새긴 거라니까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아이씨, 오리도 얼마나 뭔데? 에? 오리도 얼마나 뭔데? 이 대박 지금 머리 뚜껑이 벗겨지게 생겨서 대머리 독수리가 되게 될 판에 지금 몇 리를 가자고? 오리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심리를 가래.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해? 뭔 오리, 진짜 오리 주댕이를 만들어요. 어디 오리?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법이 뭘 하려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라고 하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법이 그거 하니까 억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돌비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돌비에 새겨지는 거. 왼뺨을 때리면 왼뺨 맞으면 오른뺨 뺨 갖다 대라는 말이죠. 에? 그럴 사람 있어요? 말하다가 누가 왼뺨 한 대만 때리면 눈이 180도로 변할까 하다가 이제 360도로 바뀌죠. 에? 감히 오른쪽을 언제 때릴 기회를 줘. 오른쪽 때리려고 팔 올리는 순간 땅바닥에 호떡을 만들어놔야지.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네가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갖다 대래요. 왜? 지금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돌비에 새긴 거란 말이에요. 돌비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그 뒤에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자, 이게 육의 마음에 그 신비에 새기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제 내 마음에서 무엇인지 알았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알았어.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도 되는 거고 아니 가도 되는 거예요.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돼도 되는 거고 아니 돼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이 이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말씀이 되더란 거예요. 그게 근데 전부 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돌비에 새겨놨어.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 그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그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네가 그 말의 뜻이 바로 진리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그 법은 너희에게 그 노머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법으로 갖고 있으니까 신앙이 뭐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저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브라함을 아브러브라고 여러분들이 말해도 상관이 없더란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하고자 하는 말을 단 몇 구절을 통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진리가,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한 단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싶어 했던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조직신학, 성경신학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풀죠. 그래요. 좋아요. 물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를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단 같은데 확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만희가 자신을 뭐라 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다라고 했죠. 성령. 예? 성령이라 했죠. 그래서 PD수첩이 취재를 했어요. 성령이 맞냐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해요? 예? 아니 내가 성령이라고 한 적 없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가려면 좀 멋지게 확실하게 가야지. 에? 좀 멋지게 가야지. 안 그래요? 아 그래 나 성령 맞아. 나한테 개기면 성령의 해방죄야. 누구든지 불지옥에 떨어질 거야. 아니 좀 가려면은 좀 그렇게 멋지게 가야지. 어차피 죽을 인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이면 멋지게 가야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배알도 없는 그런 사람 밑에서 쫓아다니는 도대체 자신들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고 훌륭하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에? 그런 배짱도 없는 놈 밑에서 그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굽실굽실 거리고 있는 그놈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왜 이단들한테?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 성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풀더란 거예요. 구약이랑 신약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풀기는 잘 푸는데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성경을 열심히 설명하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당신이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멋지게 설명을 잘 해줬는데 그게 지금 무슨 뜻이야? 그게 지금 무슨 뜻이야?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야?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신천지가 거기에서 지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푸는데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풀어 제끼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풀기만 하더란 거예요. 열심히 풀기. 여러분들 진리는 우리 마음에 뚫고 와서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이 진리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되게끔. 우리 스스로 구약 갔다 신약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푸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과 생명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참된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제약된 마음, 돌비와 같은 그 마음을 이제 신비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들의 제약된 본성 보세요. 신천지의 제약된 본성 보세요. 열심히 성경을 풀어.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그들은 왜 행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왜 그들은 다 어기면서 그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천지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있잖아요. 에? 왜 교회에 나무 교회에 가서 나무 성도들 그 하나님께서 맡겨줬던 그 목자가 잘하든 못하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양들을 왜 해치냔 말이에요. 왜 그 울타리를 부수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신천지 내부 안에서 담겨져 있는 온갖 제약된 것, 거기 안에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그거 없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법 안에 걸려서 사는데,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그 피조물의 수준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이에요. 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 피조물의 생각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롱 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요구하는 바, 진짜 원하시는 바, 진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맨날 절기나 되면 헌금을 삑삑삑삑 강요했었고, 그날에도 이 시대에 바빠 죽겠는 성도들, 정말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하루하루 정말 버티면서 이 악물고 간신히 그렇게 버티며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삐리삐리 불렀어. 그래놓고 그거 열심히 참석한 성도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성도, 훌륭한 성도, 하늘의 상급이 큰 성도들. 그거 안 한 성도들은 불신자들, 반역자들.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굴려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경험해봤고 느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총칼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시달리면서 그 전쟁과 같은 일주일을, 그 한 달을, 그 1년들을 버티면서 왔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봉사 조금만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시간 쪼개내서 그것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엉덩이 두들겨 주겠어요? 천하를 다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내는 그 몇 푼을 갖고 아이고 내 새끼 돈 그렇게 갖다 냈네? 그걸로 기뻐하시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 눈 씻고 뒤집어서 살아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더란 거예요. 찾을 수가. 근데 그거 조금 내놓고 상금론을 거론하고 착한 종, 무익한 종을 여러분들 구별하고 분리시키고,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기 다 없애버리려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나마 목사님 요것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그거라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업을 흐트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왜 피조물에 입각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들 집안이 망해요? 예? 근데 그거 갖고 협박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다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여러분들 통장은 마이너스 되지, 여러분들 통장이 거기 갑자기 뻥튀기 돼서 플러스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헌금통에 헌금 넣을수록 여러분들이 뒤에 통장에 공짜가 사라지지 공짜가 더 붙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끔 되어 있어요. 하기 싫으면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한 달 생활하다가 이번 달은 쪼달려. 근데 자꾸 11조를 내려니까 부담스러워. 괜히 마음이 좀 그래. 하지 마요. 하지 마. 누가 하래?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을 혼내거나 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 달 11조 안 낸다고 우리 교회가 문 닫힐 만한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네? 헌금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만 손해요. 그런데 그 헌금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 저 연보통에 1,000원 한 장을 넣더라도 그 1,000원짜리를 넣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과부의 투랩돈처럼 하나님은 그 돈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자꾸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서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밖에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오므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안 거예요, 바울이.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주의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밖에 있었던 그 열심이,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 그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안의 것으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마음의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